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영산업인 또 청년부 대학부가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첫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운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구원의 맹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찬양이 절로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참여했던 분들은 그죠?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온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창조하셨을 때 설교를 하고 뭘 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가진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라라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떤 성공과 실패도 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또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 일의 성공과 실패 또 승패가 사실 무엇에 달려있냐면 어떤 외부적인 거에도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이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따라서 성패와 승패가 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멘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사실 멘탈 게임이라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깊은 뭡니까? 이 스피리추얼 게임인 거예요. 영적 게임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승패와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설사 내가 패했다 할지라도 내 영적 게임에서 내가 이겼으면 그것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뭐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하게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과연 서론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본론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쫙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멘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그건요 더 굉장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연쇄작용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핵포탄보다도 더한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준은 아니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내부의 적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기도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여호수아처럼 그 여리고성, 아이성, 베델성 또 이제 기브온 성읍에 갔더니 그 연합군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그죠? 실제 체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소멸이 돼요. 두려움이. 그러면서 두려움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좀 약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이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문제를, 환난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 놓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배경과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여러분 그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아까 우리 예배 때 읽은 것처럼 숫자가 심이 많고 강하고 또 뭐라 했냐면 싸움에 능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하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인 거예요. 공격할 수도 없고 함락하는 것도 제로인 겁니다.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뭐만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앞에 거기서 긴 시간을 있었던 그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견고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장망성인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고 장차 망할 군대인 거예요. 장망군인 거예요. 장망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을 가고 직장을 가고 취업 현장을 가면 반드시 누굴 만나냐면 가나안 백성의 연합군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 갔더니 한 명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한 명일지라도 연합군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연합군이고 육신적으로도 연합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런 배경, 영적인 원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원조는 누굽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영적인 원조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원조가 그죠?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의 이 연합군의 영적인 원조는 누가 됐냐? 창세기 3장 문제의 장본인이요 일만하게 뿌리인 바로 사단이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본인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기 전에 벌써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그죠? 미가엘 군대대장과 이 사단이 3분의 1을 데리고 겨루었는데 사실상 상대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여러분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고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섰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겠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장관, 그죠? 모든 그 만군과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그 미가엘 천사장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번 싸운 것도 아니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그죠?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출연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죠? 흐른 후에 노아 시대의 그 고대에 나타나서 그죠? 네피림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명성 있는 자 용사들을 잡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냐? 애굽의 신들인 거예요. 그죠? 왜? 배후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과 함께한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일심하는 겁니다. 일심.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네? 2심, 3심, 4심 하지 말고 우리도 기준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가라 하신 그 목적과 비전 붙잡고 모여서 일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 그러기만 해도 다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들이 어땠어요? 네? 막 담대했고 이 연합군들이 용기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그러니까 라합이 말했던 대로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7족속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고 생각을 잃고 간담이 녹아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사실 여러분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사실상 가정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집일을 하고 있는 그 라합에게조차도 가나안 백성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가지고 돼 있는 상태를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준 붙잡고 딱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 그 현장은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단과 그 조직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셋과 그 왕이 이 예루살렘 왕이죠. 이 여부수 백성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언제 점령을 당하냐면 4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그 정도로 막강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4개 성읍에 있는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딱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된다. 보지 않았냐? 예? 그 아이성보다 크고 왕이 살고 있는 그 수도와도 같은 왕도인 그리고 싸움에 능하고 강한 자인 그 기브온 족속이 싸워보지도 않고 한 번에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나 혼자 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4개 성읍에 있는 그 왕들도 다 같이 올라와서 우리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과 우리를 배신한 매국인인 이 기브온과 단판을 짓자. 싸우자. 이거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누가 잡고 있어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누가 잡고 있어요? 예, 물론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정치인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도니세덱 왕과 함께한 4명의 왕, 그 가나안 백성의 왕들은 누가 잡고 있냐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인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완전 무장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심을 가진 복병으로 무장을 해라.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전혀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오셔서 그 가나안 땅 아골골짜기와도 같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예표 언약, 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대로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80살 노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힘도 없고 지팡이를 의지해야지 걸을 수 있고 양을 치고 있는 그 노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팔 청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무능도, 나의 무실력도, 나의 무배경도, 그죠? 나의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들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 절대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죠? 이제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그 요단을 언약궤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압 평지에서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그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뭐 믿으면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너희들이 잘하면 주고 아는 자라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언약만 따라가면 모두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죠?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 올 때 그리고 그 40년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을 다 주었던 것처럼 그 광야 땅을 다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으로 가는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노니 이미 주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우리가 이미 아직 상영 안 한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미 결론을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죠? 예고편 같은 거라든지 이런 뭐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니 이 뒷배경 얘기하다 보면 그죠? 아 이미 결론이 이렇게 나 있구나. 이미 주었구나. 이미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있어요. 그죠? 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준인 겁니다. 이미 주었노니.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이 사람들이 이 기브온들이 여호수아에게 저자세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상 육신적으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미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더 큰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졌지. 그죠? 아이성, 베델성 연합군이 함께 왔는데 무너졌지.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죠? 하나님 은혜긴 하지만 머리가 좀 있었나 봐. 그죠? 네? 눈치도 빠르고 그죠? 감각도 있고 그죠? 꾀를 딱 낸 거야. 우리가 당신의 종인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다. 우리가 이미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평생 하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대대로 해도 좋으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맹세해서 보장된 구원을 주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우리 자녀들도 후대들도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화친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인 여자 크리스천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을 지원하다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 공개적인 그 석상에서. 그런데다가 부인이 미국인, 백인, 크리스천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 나라의 영부인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군사력의 우산이 딱 덮고 있으니까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여태까지 70년 동안에 그것을 환산하면 굉장한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다 일어나는 게 사실상 그런 영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한국과 미국이 맹약을 했으니까. 그걸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보내가지고 한국에다 딱 놔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화친조약을 맺은 기본이 종들을, 그죠? 거기서도 종들이라는 거야. 우리 종들을 돕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뭐랍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이 연합군에서 구원해달라. 예?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돕는 그 군대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원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보이는 원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 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 원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원군, 하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그 만군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주의 사자들이 곁에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뭘 들고? 금향로를 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금제단 앞에 그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영적 과학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에요. 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준 삼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출정을 했어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언약계의 대오가 진영이 쫙 인도한 거예요. 응?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응? 우리 8절 봅시다. 암송 구절인데 8절 뭐라 했어요? 그때에 그죠? 여호수아가 또 아이성처럼 그죠? 또 화친조약 맺을 때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죠? 이 화친조약 여호와 이름으로 맹약한 맹세야. 빨리 후다닥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그죠? 우리 같고 저 같으면 그죠? 그래 한 번 더 혼난 다음에 또 깨달으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받을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당할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갔더니 제가 많이 당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한 척한 거예요. 왜? 우린 이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안 당해요, 여러분. 설사 내가 순간속아서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더 당할 자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학교는, 직장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아버지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밤새 진격했어요. 그죠? 정광석화처럼 간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번개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런 자리 있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자리가 있다. 그때는 번개처럼 인도받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우리가 번개처럼 청년답게 인도받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그 절대 기준이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의 그 목적인 생명 살리고 누리고 전하고, 이것이 237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관련된, 교회와 예배와 관련된 있으면 정광석화 같이 인도받으세요. 정광석화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보장하실 것이다라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아브라함아,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미 보장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 기브온 백성과 연합군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패하게. 그러니까 모든 영적 싸움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병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이들이 칼로 그들을 다 이길 때, 하나님이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 그죠? 큰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럼 뭐 그럴 때 없는지 아십니까? 저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저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힘이 회복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보장된 승리를 또 어디서 누려야 됩니까? 31개 초등학교와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도받고 있지만 D-Day인 8월 7일부터 9일 날 이 보장된 승리를 누리는 성경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또 28주년 설립기념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27주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27주년 동안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도 미리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또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죠? 내 아들들이 오고 네 딸들이 안기어 오며 네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은 기쁠 빛을 내며 내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죠?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 아들, 딸들이 일로 오잖아요. 교회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면서 또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화면 헌금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기념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더욱 기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응답과 헌신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귀한 헌신과 응답이 된 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고 인도받게 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